사도행전 2, 3, 4, 5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편 담겨 있습니다. 그 설교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담고 있고 그 주제는 사도행전 2장에 담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논지와 같은데요. 2, 3, 4, 5장에 담긴 설교에 반복되는 중심 주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는 늘 대장 노릇을 하면서 불같은 성격대로 예수님께 충성을 하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무서워서 그랬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무시무시한 살기와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린 소녀가 다가와 당신도 저 잡혀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기겁을 하고 부인했었죠. 그 밤에 부끄럽고 쓰라린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대제사장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요. 베드로의 대응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인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한 이 일은 무엇인가요?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세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뺑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절에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할 때의 싫어함은 상대의 도발에 화가 났다,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편을 싹 끌어모았습니다. 언짢은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때로 몰려와 세력을 과시하며 지금부터 너희에게 묻는 말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야 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곧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느냐?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압박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눌려 그 위협이 두려워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하고 있죠. 어떤 예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지 않고는 못 견딜 지경입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고 배운 것들이 생생히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 왜 말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의 인기를 바란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또다시 병들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을 사람들을 언제 내가 도움을 받았냐는 듯이 배신할 사람들을 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기득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무리를 일으키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가리키는 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는 등의 기적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보여주신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부활을 말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고쳐줌으로써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여주는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주로 치유의 능력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것을 예수를 죽인 자들은 너무 싫어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닭이 울던 날 밤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니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배운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바꿉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기득권자들에게 굽실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끌어다가 베드로가 그 병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의 주되심에 온전히 내어드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예수께서 베드로의 사역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 예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 삶에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고 그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